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거는요,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요나의 기도, 나의 기도라는 말씀을 나눴죠. 사실은 요나의 기도를 보면요, 어떤 기도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요나는 참 감사하기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헐하죠. 아이들의 표현대로 헐. 내용이요, 정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들어두세요. 그리고 들으십니다. 들어두신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죠? 때로는 틀린 기도를 하는 건요, 그냥 들어두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틀린 기도라도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처음에는요, 내가 틀린 기도를 하는 줄을 몰라요, 사실은. 너무 급하고 문제 만나고 이럴 때는요, 사람들이 뭐합니까? 급하니까 그냥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렇게 부르짖고 금식하며 때로는 철회하며 기도한 이후에요, 듣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깨닫게 하세요. 야, 진짜 그게 내 뜻일까? 진짜 네가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 게 내가 원하는 기도일까? 질문하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떨 때는요, 말씀으로요. 제가 어려움이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집을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암송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너무 급하니까요, 몇 장 몇 절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시니까요, 어떤 일이냐? 육신적으로는 저한테 힘든데요, 마음으로는요, 너무 평안. 그러면서 제가요,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평안의 평안. 평안하다고. 제 입에서요, 제 눈에는 눈물이 나오고, 제 입에서는요, 찬양이 나와요. 내 영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으면요, 내 영혼이 편안한 게 아닙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우리 첫 주는요, 어떻게 있습니까?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근데 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리고 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갔어요. 얼마나 그곳이 힘들었으면요, 요나가 뭐라고 표현해요? 서홀, 죽음,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온 오물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오물 가운데 뒤덮여 쓰여지는, 뒤덮여 쓰여진대. 옛날 영화 중에요, 그 실미도란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가. 이 영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범죄자들 혹은 또 괜찮은 군인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북한 공작원으로 보내려고 훈련합니다. 처음에는요, 총도 못 쏘고 뭐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이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 정책이 바뀌면서 북한과 한국이 평안, 이게 화평의 시간표가 오니까 이걸 가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애기로 마음먹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군인이요,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어요. 실미도 훈련받던 애가.
근데 이제 조교가, 실미도 훈련하는 조교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단 말이야.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그 소식을 아는 훈련받은 애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야. 화장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총소리가 나니까 망설여. 이게 들어갈까 말까. 근데 결국에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갔어요. 왜? 그 들어가는 게 죽는 것보다 낫거든.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요나는요, 그곳이 우리가 말하는 똥통보다 힘들었을 거예요. 온갖 오물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그래서 소울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거기에서야 하나님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3장에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요, 예배자로 불렀음을요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자들을 찾으시냐?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전에 있던 목사님 늘 제게 말했어요. 전 목사, 예배 기능자가 되지. 목사가요, 잘못하면요, 어떤 자가 되냐면 예배 기능자가 돼요. 어떻게 예배를 좀 퍼포먼스 있게 뭔가를 잘해볼까? 지금 시대의 흐름은 어떨까? 그래서 요즘에 성가대를 대부분 없애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가대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돼요. 대신에 이제 찬양팀들을 세우는 분위기예요. 아, 그렇구나. 뭐 이제 또 바꾸고 이거 찬양들을 누가 세우고 이러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예배 기능자가 돼요. 예배 기능. 여러분들 모시겠죠? 저는요, 때로는 저도 그래요. 누가 못 오셨네? 뭐 때문에 못 오셨지? 이런 생각에 잡힐 때가 있어요. 앞선 자이지만, 앞에서 인도하지만 사실은 저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야 됩니까? 예배 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요, 제가 인도하죠. 또 설교 준비를 했죠. 설교하다 보면 저도 제 설교에 어떨 때는요,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은혜 받는다,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웃길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은혜는요, 쟤하고 반비례하더라고요. 내가 설교 잘했다라고 느껴질 때는 성도님들의 반응이요, 싸하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제가 죽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막 헤매는 것 같고 이럴 때는요, 희한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왜 이리 아이러니한지. 그래요.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시길.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로,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예배자는요, 어떤 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은택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찬양할 때요,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 주시면요, 손들고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만큼요, 표현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의 그 응답을요, 우리는 뭐하냐? 예배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말하잖아요.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요, 제1된 목적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뭐다? 예배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배할 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요, 예배할 때도 이왕이면 복장을요, 갖추고 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에는요, 청년들이
어떠냐면요. 뭐 우리는 뭐 청년들이 아직 그 나이 많은 청년들이 없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청년요 예배 오는데 와, 어려워요. 끝나시 입고 그다음 째 뭡니까 레깅스 입고 아 주여 도대체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제가 하늘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받습니다. 왜냐? 이게 민망해. 그래서 여러분들요 최고급 옷을 입고 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큼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자세가 그래요. 자세가 잘못하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요 복장이나 그거 할 수 있어요. 예,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우리가요 때로는요 그거 할 때가 많습니다.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맞죠? 우리가 진짜 중요한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요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노예하면요 목사님들이 다 양복 입고 옵니다. 왜냐? 중요한 모임이기. 여러분들 결혼식 갈 때 물론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정장보다 캐주얼하지만 그렇다고 슬리퍼 신고 결혼식 가는 사람은 없을걸요? 맞죠? 장례식장 가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경상도 표현으로 딸딸이 쓰레빠들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또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져서요 사실은 까만 넥타이 잘 안 하지만 그냥 심플하게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아무렇게나 입고 가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자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은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자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자라는 이 일에요 이 마인드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예배자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준 특권이요. 옆 사람하고 고백합시다. 예배는 자녀만이 가지는 특권이다. 아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요.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요. 어느 걔는요 절에 가가지고 옥탁도 들으니까 이러더라고요. 스님이 이렇게 절하면요 걔가 이러고 또 숙이고 이러고 숙이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불입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예불이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훈련시켰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강아지들 이렇게 강아지라면 또 시험에 들라.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개를 훈련시켜서 예배 드린다. 그래갖고 예배 드린대요. 걔가 예수 사랑하시니까 한다고 그게 예배예요? 흉내만 내지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왜? 걔는요 동물의 혼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은 없어요. 그래서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도 또 시작되었잖아요. 신령과 진정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요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요 전도자로 불렀어요. 할렐루야.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은요 때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하려고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고난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했잖아요. 말세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받는다고요? 고난 받는데요. 핍박 받는데요. 다른 사람에게요 욕 먹는데요. 자 이번 주에 또 욕 먹었어요. 아니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 예배를 마치고 내려와서 제가 또 똑같이 전도지로 전도하는데요. 어떤 할머니가요, 또 대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짓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막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짓 하지 말라는 누구냐 했더니 보니까 그 와세다 대학 할머니. 어이구야, 저한테요 얼마나 뭐라 하든지. 그래 제가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하고 다음에 또 만나면 욕하세요 이래. 왜냐 그 말은 나는 할 거니까. 근데 내가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요, 목사가 내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이런 짓 한다면서 막 뭐라 하세요. 난 순간 누구냐 했지. 제가 얼마나 옛날 같으면 저도 신경질 할 건데. 옛날에 제가 저희 학교 신대원 다닐 때 저희들 수업 중에 캠프가 있거든요. 캠프 수업을 이수를 해야 돼요. 캠프 하다가 제가 그때는 전사했습니다. 너무 혈기왕성하고 전도 대상자하고 대판 싸웠고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뭐라 하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그 모양 그 꼴 아니요 이랬거든요. 집에서 놀고 있지.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제가 그 입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말이 맞아버렸어요. 그 아들이요 집에서 몇 년간 계속 놀고 먹는 백수라. 왜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집에서 놀고 있고 맨날 백수질 하니까 당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러지 이러니까. 그래갖고요 이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팔 들고 나오기라고 난리 제가 얼마나 놀래갖고 도망을 갔더니 제가 잘못했죠 제가. 근데 이번에도요 또 그 할머니 얼마나 뭐라 하든지. 근데 또 하나님이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전도하면요 요즘 들어서 더 그래요. 매일 제가 나가면요 매일 한 사람씩 꼭 들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 말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그렇죠.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놓았든지 뭐 시험에 들어서 놓았든지 아니면 또 그냥 이 전도하는 교회가 어딘지 궁금해서도 물어볼 거고 어쨌든 물어봐요. 이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 대성 아파트 위에 있다. 아유 그래.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따라합시다. 면류관이다. 네,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시는 또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요 어떤 자로 불렀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의 보호자요 동력자요 교회를 돌보아 주는 자입니다. 개역 한글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룟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룟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옛날 개역 한글은 식주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식주인. 근데 놀라운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에는요 교회들의 식주인.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만의 식주인이 아니라 연약하고 어려운 교회들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돕는 교회들의 식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규모를 넓히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돼요. 우리는요 이제 주의 임마누엘 교회의 식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섬기는 식주인들이 되시길, 보호자가 되시길, 동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제가 아는 카톡방에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혹시 이 교회로 가실 분 목회자를 찾아요. 참 감사하게요. 저쪽 문경 쪽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 자기 사비를 들어서 한 지역에 교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목사님이 오거나 가정이 오면 살 수 있도록요 사택도 지어. 교회는 아주 작아요. 우리
지금 딱 반 정도. 한 줄. 근데 교회도 있고 교회당도 있고 사택도 있고. 네, 없는 게 있어요. 네, 성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없습니다. 네, 가실 분 찾더라고요. 아, 제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옛날에 수영역교회 대학 때 좀 다닐 기회가 됐습니다. 다니다가 거기는 겨울 되면 표현이 웃깁니다. 거지 전도를 가요. 거지 전도가 뭐냐면 시골 있잖아요. 이런데 돈도 안 가져가고 먹을 것도 안 가져가고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전도해야 돼요. 갔는데 어느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위에 이제 순장단들이 결정해서 이제 지역을 선정해서 전라도 어디쯤이었던 것 같은데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냐? 차가 교회 차가 와갖고 떨궈주고 갑니다. 그리고 뭐냐? 대표 순장 한 사람한테만 휴대폰을 가지고 있게 하고 나머지는 다 회수합니다. 그리고 지갑, 돈 다 회수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온다. 그리고 가버려요. 차가. 그러니까 한 10명, 20명 되는 대학 청년들이요. 뭐하냐. 거기에서 지역에 봉사해 주든지 어쨌든 살아남아요. 그리고 대신에 뭐 해야 돼요? 거지 전도니까 전도해야 돼요. 그래갖고 거기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닫으니까 그 교회가 뭐냐면 다 창고가 돼요. 그 뭐냐면 쓰레기통이 됐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그 교회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기는 또 돼요. 제가 해봤거든요. 전화기다. 옛날 전화기 다이어리 아십니까? 돌리는 다이어리 전화기. 저는 써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쓸 줄 아니까 전화를 하니까 전화는 또 돼요. 그래서 전화를 되고 야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잔다. 이래가지고 거기 치우고 이래갖고 자고 그렇게 자고 이제 일어나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네에 일을 도와주면서 뭐 먹을 거를 이제 구하기도 하고 하자 이러면서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할머니들 이제 밭일 도와주고 이런 일 도와주면서 이제 전도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자려고 딱 하니까 어떤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 이제 목회자가 떠나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 장로님도 결국엔 다른 곳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교회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 본 거예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어째 이제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이제 거지 전도 온 팀인 줄 알고 하룻밤을 이불로 거기에서 고생 좀 하라고 두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둘째 날 오셔서 장로님 댁으로 와서 이제 이야기도 듣고 이제 그때 제가 한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오지에 목회자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서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딱 보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야 결혼 안 했으면 여기에 이제 오지 않았으면 부교육자나 아니면 그랬으면 야 저기 갔으면 좋겠다. 그냥 뭐 다 있잖아요. 단지 뭐만 없어요. 성도만. 저는 또 뭐 시골 출신이라 그래 뭐 시골 어르신들 이렇게 일 도와주면서 또 아이들 키워가면서 정말 하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은 전도자로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모든 교회의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로 불러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정말 보호자요 동력자 식주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감히 우리가 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력자 얼굴도 한번 봅시다. 오늘 동력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축복 합시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더 수고합시다. 예. 오늘도 들으니까요 아침에 저 가스가 다 돼가지고 권사님이 댁에 가셔서 국일에 갖고 오셨더라고요. 봐요. 뭐하러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뭔 그게 대단하다고요. 아 가스 없구나 그럼 끝 이러면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요. 제가 오는데 김찬일 장로님이 그러니까 큰 냄비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말씀하시지. 그럼 갔을 건데 그걸 들고 오셔요. 제 속으로 정말 감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엔 신방은 대접 안 받는다. 오히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대접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꼭 부담 갖지 마시고 다 함께 또 여러분들이 수고함의 대가를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주신 이유는 모든 평신도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예요. 지난주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대학 때 만난 한 이제 청년이 아니지 이제 집사님이 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애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됐으니까 이제 꽤 나이가 되죠. 어떻게 만났냐 재밌어요. 옛날에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뭐가 유행이었냐면요 저한테 제 문제가 이런 사설이 길어서 참 죄송합니다. 군대 갔다 와서요 이제 막 갓피플 뭐 이렇게 호산난 내서요 채팅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난 친구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천안대 다닐 때 제 천안대 다니는 친구 지금 이제 목사님 됐죠. 그분한테 이제 사역을 부탁하고 그때 만남이 지금도 이어지는 만남인데요.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집사님이 한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딸이 학폭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 황당한 건 캄보디아 선교를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이제 딸을 기다리는데 학교에서 전화 온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게 사실은 피해자다.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다. 좀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사님도 뭐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하니까 아예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을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딸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를 맞다. 그런데 네가 왜 교사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기. 또 그 담임은요 이미 자기 딸도 경험이 있고 이미 다른 학교에서 학폭 때문에 이미 한 영혼이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도 그 경험을 했어요. 학폭을 당했어요. 근데 또 다른 데로 전근 왔는데 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학교 들어가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 너는 근데 교사지 않냐? 얼마나 좋냐? 거기에서 네가 마음껏 아이들을 또 음악쌤이니까 아이들을 면담 이런 거 할 수 있고 또 아이들 봐가면서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어려움 있는 친구들 만나서 사역할 수 있다. 그래 요즘에 학교에서 못하라고 하니까 학교 밖에서 네가 불러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치유해 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근데 나는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냥 내 아이만 힘들었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짧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일이 없다. 내게 그 일을 하라고. 일단 너희 담임 선생님,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 그 다음 네가 그리고 너희 딸이 이 일을 감당해. 짧게 했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직업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가까이 보험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요. 이제는 병실을 못 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저처럼요 전도지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시면서요 이번 3월 한 달 우리가 기도처를 세우자. 기도
짧게 하시더라도 잠시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신 영혼이 누굽니까? 저는 그 현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내 휴대폰 열어보면 다 목사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다. 불신자가 별로 없다. 근데 너는 휴대폰 열면 집사님이 맞냐, 목사가 맞냐,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가 맞냐? 여러분들의 휴대폰 열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실상 만나면요, 불신자가 많습니까? 목사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목사는요, 많이 있지도 않아요. 맞죠? 여러분들의 만나면요, 다 누구냐? 불신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라는 이 사명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나가요,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2장에요, 3장 2절에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명령한 바를요, 이미 주셨어요. 근데 이 요나의 전도를 한번 봅시다. 이 요나의 전도는요, 정말 엉터리 전도입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3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면서 4절이죠.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한번 봅시다. 이 4절에 요나가 말한, 우리가 말하는 전도에 복음의 관점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들이 보통 외칠 때 뭐랍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악독함을 보고 멸하려고 하는데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뭐가 들어가죠? 하나님이 들어가고 너희 죄악들이 있음을 말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회개하란 말이 있어요? 죄악됐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40일 지나면 너희들 망한다? 이거예요. 완전 엉터리 아닙니까? 전도하는데 제가 말했죠. 아까 제 전사 때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 집안 꼴하니까 그러지, 저주한 꼴이요. 사실은 제가 이거 메시지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제 전도사 때 전도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요나의 전도는요, 복음이 아니라 뭐에 가깝습니까? 사실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너희들 망한다. 40일 지난 후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요, 어떻게 해요? 3절에 사흘길, 참 이게 요즘 아이들의 문제던데, 사흘 이러니까 자꾸 4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3일입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며칠 길 걸었다고요? 하루. 그러면 어떻게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합니다.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나왔어요. 아이 끔마 대충 하면 되지, 이런 거요. 그냥. 그러면 진짜 막 소리 높여서 했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겠습니까? 부자겠죠. 안 그래도 오기 싫었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판에 무슨 전도입니까? 기쁨으로 전도하겠습니까? 무슨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하겠지. 그런데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간절함, 애통함, 절실함이 없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저희들이 그랬죠. 한 영혼. 정말 탕자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은 없어요. 오든지 말든지. 뭐 안 오면 말든지. 이런 마음이라. 그런데요,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에 간절함과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가시길 기도합니다. 저는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전도가 지금은 이 도지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열매는 참 없는 거 맞습니다. 열매 없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00명에 1명 올까 말까 한데, 우리 친구 목사님도요,
작년에요. 전도해갖고 6명인가 왔대요. 근데 13명이 도로 가더래요. 맞아요. 열매 정말 없어요. 그런데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에게 준 현장이기 때문에. 내리라 이러고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 보니까요, 일하시면서 전도지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지를 사실은 선택한 이유가 우리 장로님이 전달하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아는 분이 해주셔가지고 저렴하게 했어요. 8,000장인데요. 거의 뭐 한 3분의 2값? 한 절반까지는 아니고 엄청 싸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왕 한번 신세 지는 겸, 물론 돈은 우리가 냈지만 DC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세 지는 겸 왕창 해놓자 이래가지고 8,000장 했는데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그 소중함은 없고요, 그냥 99마리 있으니까 아유 됐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현장을 두고요,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복음 드려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계속 합니다. 왜? 이 전도지지만 이 전도지로 정말 구원받을 사람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비록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안 올지라도 그 영혼이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와야 되니까. 성경에 뭐랍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서 뭐가 일어나요? 잔치가 일어난대요. 잔치가 일어나. 그러면 그 영혼의 무게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요. 근데 이 요나는요, 어설픈, 아니, 어떻게 보면 전도도 아닌 전도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 결과를 한번. 이 결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5절에 보니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어설프고 아니 저주 같은 복음을 듣고 뭐 해요? 하나님을 뭐 했다? 믿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뭡니까? 이 요나가 전한 복음을요, 왕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사실은 왕은 못 들었어요. 어떻게 그 3일길을 돌아야 되는 그 길을 하루길만 돌았는데 왕 앞에까지 직접 들었겠습니까? 근데 왕이 들었어요. 누굴 통해서 들었겠습니까? 네, 신하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런데 신하들을 통해서 들은 이 엉터리 같은 복음에요, 왕이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동물도 금식해. 물도 먹지 마. 사람들도 물도 먹지 말고 먹지 마. 그리고 금식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에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이야기해요. 나온 일이죠. 회개의 역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10절에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한 3번 정도 이 말이 있어요. 요나서 3장 10절에 있고요. 또 출애굽기 32장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경을 받습니다. 십계명. 근데 땅 밑에서는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래요.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이때요,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가 32장 11절에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참으라고. 32장 14절에요.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뭐 할 때,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래서요, 우리가 다음 주 특세 때, 또 7시 집중 기도회 때, 우리 교회가 또 장기 결석자들, 또 우리 태신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혼의 구원을요,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모세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이들을 멸하실 거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생을 긋고 기도. 자, 이거 보면서요. 제가 지난주 요나의 기도, 나의 기도 하면서 옛날에 진짜요.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뭐 할 말이 없으면 성도들 어렵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왜? 빨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빨리 끝나니까. 근데 제가 한 주간요, 정말 경험하면서 아니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게요, 더 절실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저에게 뭘 주시냐? 오랜만에요, 눈물을 주시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장기 결석자들,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 장기 결석자들이 어떻게 보면 놓치고 있는 저 은혜를 깨닫게 달라. 또 우리 환우들을 두니까 제가요, 하나님께 이제는 더 땡깡 비우기로 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질병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흘린 걸로 끝냈는데, 하나님,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 뜻 아니에요. 가난,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가난이 계속되어진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분명히 하늘의 복으로 땅의 이슬비로 축복해 주겠나라 약속했는데 하나님 약속 지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하기로 했냐, 계약서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땡깡 부리기로. 하나님 축복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축복해달라고. 치유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치유해달라고. 여요 기도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맞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뭐 하기로 약속했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렇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자로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오늘 뭐라고 되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뭐 하기로요? 명령하셨대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 말씀 붙잡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보자들, 우리의 연약한 자들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 그때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진짜 구원의 비밀이 선포되도록. 어디에? 우리 가정에. 계속 저는 이 단어를 3년 내내 계속 씁니다. 아마 평생 쓸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직장 현장에,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 빛이 비춰. 올해 우리 주제 아닙니까? 황폐한 성읍이 뭐가 되도록?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되어질 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되리라.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곳이 황폐한 곳이면 그곳에 사람 살 곳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학교 예배가요, 포로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포로시대 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제약 가운데 있으면 바벨론에 망할 거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순교했잖아요. 근데 뭐합니까? 70년이 다 차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저 주제대로 여러분들의 황폐한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황폐한 현장마다 사람 살 곳이 되어지는, 다시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황금의장이 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귀한 한 해 누리는 우리 전도자 되시길, 예배자 되시길, 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되시길, 그래서 모든 교회의 보호자요 동력자 식주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전도자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력자로, 보호자로, 모든 교회들의 식주인으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3월 한 달 내가 있는 곳이 황폐한 사각지대 재앙지대라면 이제는 다시 그곳이 경작되어져서 황금의장이 되어지고 사람 살 곳이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활절에 한 영혼을 초청하여 새 생명 초청 예배로 드려지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절기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통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성숙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